10월 27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은 나라가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악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그의 길을 그대로 따르다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당시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했고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들어 사용하시죠.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가이자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의 통치 기록은 오늘 보면 34장부터 해서 36장 1절까지 분량으로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에는 못 미치지만은 이들 다음에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룬 개혁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억하지요. 요시아는 역대기 전체에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이어 다윗의 길을 따른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암살당한 이후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역대기 기자는 그의 통치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좌우로 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죠. 즉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으로 통치했음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아가 16살 되었을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히브리어 다라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구하며 열심히 추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8년 평범한 왕으로 살았지만은 그의 나이 16살이 되는 그 해에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통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설명하진 않지만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했으며 그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전하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행한 종교개혁은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번져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죠. 그의 개혁은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사면 황폐한 성읍들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고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드는 개혁이었습니다. 참 개혁은 뒤돌아보지 않는 철저한 단절을 통해 새 창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썩고 곪은 것을 그대로 두면은 건강해질 수 없듯이 썩은 것을 도려낼 때 건강이 찾아오듯 그는 썩은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새로운 영적 부흥을 꿈꾸며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이하로 보면 요시아는 무너지고 부정해진 채 방치된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9절을 보면은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람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는데요. 그 성전 수리비는 유다만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을 비롯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둔 것으로 충당케 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면 요시아는 성전 수리를 위해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기고 그 돈을 다시 성전의 일을 맡은 감독자 일꾼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개혁이 단지 왕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동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성전 회복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신실한 협력이 필요하고 함께함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안에서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수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사랑, 기술자, 문지기, 노래하는 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한 이들이 섬겨왔음을 보게 됩니다. 참 개혁은 부수는 일과 세우는 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지도자의 결단만큼이나 이에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 연합을 통해 완성해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 과정을 통해 성전만이 아니라 신앙의 질서를 회복하고 남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꿈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의 개혁은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무너진 예배와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성실히 행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또 요시아 시대처럼 나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함께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며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